예수님을 믿고 나면 많은 일들에서 힘겨움과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는 이런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지 말걸. 믿고 나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분들 중에 여러 분들이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게 너무 두렵고 또 너무 힘들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한 몇 분의 그 어른들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교회 나가니까 생전에 보이지 않던 죽은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너 교회 나가면 죽는다, 교회 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죽을까봐,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죽을까봐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어려움들이 오고 고난이 오고 잘 풀릴 줄 알았던 것들이 도리어 더 엉망이 되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을 주게 되죠.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잠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또 힘겨움이 오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항상 우리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라는 이 성경의 의미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다라는 의미입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왜 세웠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희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여기 보십시오. 백성들의 수를 계수했는데 누구를 계수했느냐면 남자로서 20세 이상 싸움을 할 수 있는 자들로 계수를 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나 청소년이나 여자들이나 심지어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서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은 그 계수에서 다 빠졌습니다. 계수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싸울 수 있는 이 군사의 수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대군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민수기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싸움을 할 수 있는 군사를 계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후에 세상에 나아가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평안하고 안락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우리들의 대적과 우리들의 앞길을 막는 존재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저에게 어려움을 준 분들은 제 부모님과 형제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부모나 너희 친구나 너희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에게 어려움을 줘도 그들이 너희가 싸울 대상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싸울 대상이 누구냐?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 마귀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싸움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혈, 피죠, 육, 몸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대해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 통치자라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지도자들, 이 정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전부 다 마귀고 악한 영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가 왕입니다. 세상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말해주셨죠. 이 세상의 왕 마귀는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마귀는 자기를 따르는 많은 악한 자들을, 악한 영들을,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탄이 장악하고 악한 영들이 통치하는 겁니다. 러시아의 푸틴 뒤에는 사탄이 있는 것이고 북한의 김정은 뒤에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사탄을 두루 왕이라고도 하고 또 바벨론의 왕이라고도 칭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모함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 전에는 참 잘해주던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나를 미워하고 음해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그 사람 뒤에 사탄이 그를 지배하여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종살이하며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이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예배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큰 실천 경험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전쟁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더 나아가서 세상과 싸워야 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 삶의 여정입니다. 저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탄은 항상 여러분 주위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의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해서 결국은 죄를 짓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극한 상황이나 또는 살벌할 상황이나 어떤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평안하다고 느껴질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껴질 때, 너무 좋다고 느껴질 때, 행복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그렇게도 내게 잘해주던 고마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받고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지 못하면 그냥 사단의 밥이 되어서 사단에게 삼켜버리고 맙니다. 세상은 싸움에 대해서 이런 진리를 펴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싸우지 않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런데 이 영적인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가 터지도록 싸워서 이겨야 한다. 이것이 우리 영적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성경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라 그러고 싸움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피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적하지 않고 자꾸 도망다니면 마귀가 더 달라듭니다. 여러분들이 공격하지 않고 그냥 방어만 하고 있으면 마귀는 좋다고 와가지고 계속 두드려 패기만 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막아야 하는 방패도 있지만은 반드시 공격해야 됩니다.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어야 하는 것이죠. 요즘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아주 TV에 큰 역사 드라마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강감찬 장군이 기주대첩에서 거란을 완전히 섬멸하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인근의 모든 나라들이 이 고려를 귀하게 여기고 그 승리를 함께 기뻐해주며 찾아와서 고려와 좋은 관계를 가지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거란에 살던 부족들 중에는 고려로 귀화하겠다고 그렇게까지도 하죠. 엄청난 대승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감찬과 그 고려의 왕 현종은 대사를 보내어서 거란 왕에게 제의를 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맺자. 우리가 너희 거란을 상국으로 대접하겠다. 우리가 섬기겠다. 거란 왕이 지금의 고려왕 현종을 인정을 하고 왕의 그 지위를 내려달라. 그런 관계를 가지자라고 그렇게 대사를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거란 왕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게 제의를 하느냐? 지금 나를 놀리는 거냐? 너희가 이겼다. 그것도 대승을 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내 밑에 와서 나를 섬기겠다는 게 이 말이 되는 거냐?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 어떤 제의를 강감찬과 현종이 하느냐면 앞으로 거란과의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들을 우리가 섬기겠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온 나라 앞에서 우리나라를 다시는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우리 고려의 왕을 이 거란의 왕이 세워라.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평화를 함께 공존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 역사물을 보면서 상당히 지혜로운 어떤 전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없습니다, 사단과는.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사람과 평화를 누리는 거지 사탄과는 평화를 누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대적해서 짓밟아 버려야 합니다. 사단은 굴복시켜서 여러분을 떠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가도록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는 일평생 선한 싸움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다 되어서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평생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싸움을 했다. 사단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스리는 모든 것들과 나는 싸웠다. 이제 그 모든 싸움을 나는 이제 마치려고 한다. 이제 곧 그가 순교할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너 싸워야 해. 너 멈추면 안 돼. 내가 없다고 너 주저앉으면 안 돼. 싸워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처럼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죽도록 피를 흘리며 싸워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1장 첫 시작이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우게 하려고 무장을 시킵니다. 시내산에서 1년 1개월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도 받고 성막도 만들면서 거기서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허니문의 기간을 가졌던 것이죠. 이제 1년 1개월이 이제 지나면서 13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14개월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싸워야 한다.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내가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너희를 살리고 이집트를 멸망한 것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으로 해라. 너희가 피땀 흘려야 하고 너희가 애쓰고 힘써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는요, 내가 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은혜예요. 완전히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그죠? 이집트에서 구원을 얻을 때 한 게 뭐 있습니까? 칼을 한 자라 들었습니까? 돌을 하나 들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원 이후는 달라집니다. 네가 싸워야 한다. 네가 싸울 때에 내가 함께하고 네가 싸울 때에 내가 능력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 얻을 때에 받은 그 은혜, 내가 구원 얻을 때에 받은 그 축복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구원 얻을 때에 받았던 그 은혜,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크다면 이제는 주를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무기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사단을 우리가 정복하는 거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을 잡고 있는 어두운 영들을 우리가 물리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무기여야 합니다. 이 첫 번째 무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이다. 무슨 믿음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의 믿음이라 그럽니다. 무슨 믿음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시작할 때 이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예수, 똑같은 이름입니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가 우리를 축복하러 오셨고, 그가 우리를 지키시러 오셨고, 그가 우리와 함께 싸우러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미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 너희는 믿고 그냥 세상을 향하여 뛰어들면 되는 거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을 그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고 세상에 이 사단의 나라인 이 세상을 주님은 이미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단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러 왔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확고하게 믿고 살면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입에서 예수 이름이니 그냥 자연스럽게 선포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영물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라도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무찌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사단을 멸하러 오셨어. 그는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셨어. 내가 그를 힘입고, 내가 그를 의지하고, 내가 그를 붙잡고, 내가 그와 함께 살면 사단은 내게서 물러가. 나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어. 그 힘들 때마다 뭔가 나를 얽매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느껴질 때마다 손을 들고 예수의 이름을 외쳐보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무기, 사탄을 이기는 무기는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성천하고, 예수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상대로 싸울 때, 마귀를 대적할 때 항상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는 괜찮아.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너희이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힘겨움들이 오고, 조금만 위협이 오면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지금 어려워도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다 주님의 뜻이 있어서 그럴 거야.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주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내가 붙잡는,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붙잡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무기, 마귀를 이기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성령은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힘입으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며 뱀을 집어 올려도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은 그저 굴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내가 세상에 너무 짓밟히는 느낌이 듭니까? 사람들에게 너무 멸시와 천대를 받는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면요,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명예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건강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면 그 능력 앞에 사람들은 굴복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에 미국의 한 신학생 부부에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영어도 잘 못할 때였는데 자기 집에 좀 와서 교제하자 그러면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신학생은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을 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부부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신학생이고 전도사이면서도 불구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런 교제 중에서 제가 기도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해주면서 이 신학생 부부에게 기도를 해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생각을 제가 알려주었습니다. 영어가 많이 서투르는데도 불구하고 또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좀 더 그분들이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도를 끝낸 후에 그 신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선지자냐?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잘 알고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그렇게 잘 아느냐? 나는 말한 적이 없는데 라고 그렇게 의아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모른다. 그러나 성령께서 기도하는 중에 내게 마음을 주셔서 내가 기도를 했을 뿐이다.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신학생은 가정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그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버지 교수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외국인인 제가,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제가 그 가정을 제가 도와준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사탄이 부부관계에 금을 가게 하고 원수되게 하고 이혼하게 만드는데요,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단을 내어 쫓아버리고 다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게 만듭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들을 구원한 거 보니까 그냥은 안 되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 능력이 나타날 때에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해도 잘 하실 겁니다. 사업을 해도 잘 하실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농사를 지으면 농작물이 많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와서 굴복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지내시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유익이 안 된다 싶으면 우리를 배척합니다. 때로는 좀 쉽다 싶으면 그냥 공격을 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온유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점령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자, 또 세상을 이기는 네 번째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방패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씀이 있으면 사탄을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계실 때에 사탄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이 3번 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것은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 우리는 그 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성경을 펼쳤을 때에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에 우리는 마음을 둬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좋을 때, 편안할 때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미래를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하는 힘을 가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까지 하고 암송까지 했는데 기도하면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정말 비참한 겁니다. 목사한테 와서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목사에게 와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목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는 거,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늘 읽고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떠올려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이 좀 자연적으로 좀 생각나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일을 하다가도 그냥 문득 말씀이 떠오르고, 기도하다가도 문득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무기, 바로 기도입니다. 모세가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에 아말렉이라는 이 도적대와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을 종살이 했기 때문에 전쟁 경험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냥 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싸움에 전무했던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힘이 들어서 이 기도를 하던 이 팔을 내려기 시작할 때는 다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이 바위 하나 가지고 와서 거기에 앉혀놓고 자기들이 모세의 팔을 들고 잡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병 고치는 권세,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런데 이들이 귀신 들려 눈 멀고 간질하는 이 소년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로 인하여 제자들을 엄히 꾸짖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왜 우리가 못 고쳤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단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나무라셨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기도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 생활이 좀 줄어들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해 오고 더 깊이 여러분들을 점령해 오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모세와 같이 기도할 때에 사탄을 이기게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에, 주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에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찬양할 때에 사단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그냥 그 자리에서 굴복하게 됩니다. 요사밧이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에 모압, 암몬 연합군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왔는지 이 유다의 여호사밧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전쟁은 해보나 마나 그냥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전쟁을 하러 나가는 군사들 앞에 세워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이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서로 죽이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무서운 또 벌을 내려서 그냥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찬양이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을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배할 때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와서 한 곡 부르는 찬송이지만 5분도 채 안 되는 기도지만 하나님 앞에 듣는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들어와야 진짜 전쟁이 됩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게 되면요, 결국은 여러분을 공격하던 사단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어떤 문제를 두고 여러분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나면 그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전쟁은 세상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겁니다. 예배에서 주님 찾으십시오.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자녀들도 예배에서 키우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 구원하는 것도 예배에서 구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임마누엘의 그 약속을 붙잡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